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에 그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르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또 그런 존재가 더 온전히 되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피해 다니며 연단을 받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연단의 장소에서 주님, 지존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시편 24편에도 있고 15편에도 있고, 또 그 시편 15편이나 24편에는 그것을 여호와의 장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다가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출입하며 왕래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고 여기는 거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을 하고 이제는 거주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지금은. 여기 뒤에 보면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했어요. 거주하고 또 그들이 산다. 우리 보통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지성소에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아예 그곳을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서수가 그러겠죠.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되는 거. 은밀한 전능자의 거처가, 그게 은밀한 곳인데 그 전능자의 거처가 바로 자신의 거처가 되는 거, 사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산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몰라서 물어볼 수 없어요. 그죠? 다 이 땅에서 사니까. 그런데 이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 것만 아니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거주하고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올 이 모든 재앙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4절에 그 전능자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깃으로 덮으시기 때문에, 또 그 날개 아래에 피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능자의 거처입니다. 전능자의 거처를 누가 함부로 여기 와서 전염병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어떤 공포를 주거나 어떤 두려워하는 재앙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 전능자의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거처를 성경은 은밀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건 비밀한 장소입니다. 이 비밀한 장소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피로 완전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피로 완전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피로 완전한 장소이고 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피에 힘입어서 완전함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대면했을 때 구약에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9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소망을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시편 92편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아예 사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피로 완전한 장소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 지성소 안을 그 천사의 날개로 덮었어요. 지성소를 그죠? 그 위를. 근데 그곳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곳에 피를 뿌리고 피를 붓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속전과 속량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냥 죄를 대속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속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속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것을 들이밀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생명의 값,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내가 죄인인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속전값을 치르심으로 속량하셨다는 것을 사단에게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이 과거에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전제, 속죄제를 가족까지의 죄를 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갔던 장소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어떤 짐승의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을 10장 8절에서 했어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고 그것을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째 것은 다 실체고 첫째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래서 다 연결이 되죠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멈춰주지 말고 내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아니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밀한 곳, 비밀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피로 완전히 용납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은밀한 전능자의 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에는 죄책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계속. 네? 그래서 거처를 삼은 자, 거기서 사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예 사는 자와 들어갔다 나오는 자가 뭐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그죠? 어쨌든 일단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전능자의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로 완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전능자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쉽게 용서합니다. 예? 자기 의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값으로 피로 완전하게 우리를 씻은 그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전능자의 그늘은 용서가 충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전능자의 그늘이 아닐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은 그곳에 일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댈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곳에 들어가서 알게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용서가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를 거기서 다시 받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죠. 용서가 충만한 곳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겠다. 나는 절대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많이 봤어요. 말은 안 해도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를 막 끊어내버리고. 그거는 이 지성소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책감이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의 장소고 그것을 보호를 받고 죄책감이 있는 곳이야. 거기 죄인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다시 원수의 공격의 장소가 될 겁니다. 원수는 절대 그곳을 공격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인데 전능자가 계시는 곳인데 감히 어떻게 원수가 그곳을 뚫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불화살을 날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피난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시편 36편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이고 용서가 충만한 것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나한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역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안 들어가본 장소를 물론 그래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면 그것은 죄책감이 없고 용서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의 희락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깥에 있잖아요. 이 세상 얼마나 험하고 시끄럽습니까? 이 세상은요 비난과 저주와 비난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런 것만 꽉 찬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면서 막 비난이 일어나면서 자꾸 원망불평이 일어나면 그건 전능자의 그늘에 있지 못해서 그래요.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의 속전값을 치르시고 나서 죄에서부터 속량함을 받게 하셔서 이제 그 전능자의 그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흠이 없고 나는 흠이 많은데 흠 없고 점이 없이 나를 대우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의 비밀의 장소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36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다 이곳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곳은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관대해져요. 용서의 사람이 나도 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위로의 사람이 돼요. 권위자, 권면과 위로하심. 그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부터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어디서 받았을까요?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그랬죠.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내가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전능자에서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할 때 온전한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고 이게 인간이야. 그거는 악해요. 그거는 세계도 그런다고 했어요. 그거는 완전히 수준 이하예요. 이하. 예? 그 부분에서 좀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건 이제 다음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36편에 보니까 시편 36편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어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어디서 마십니까? 글로 들어가서 전능자의 그늘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지성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거할 때까지. 이제 그것이 나의 집이 됩니다. 거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방문하고 떠나가는 것은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잠깐 방문하고 떠나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는 거기서 삶을 삽니다. 예, 나의 정말 적나라한 모든 모습이 집에서 다 편하게 다 아무 거침없이 거기서 삽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야 될 것은 어떨까요? 육체가 그래야 할 것은 집이지만 우리 영혼이 그래야 될 것은 세상 밖에 아닙니다. 세상에 가니 가면 너무 좋고 막 그게 아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거처가 됐을 때 그 사람을 계속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뭐 그냥 어디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도 전능자의 그늘의 영광이 강타해보지 세게 네? 그 여기가 전능자의 그늘이 돼요. 여기가 네? 장소적으로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그 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것 너무 뻔해. 너무 뻔해서 해야 새 것이 없어요. 지긋지긋해. 먹는 것도 지겹고 감사하긴 하지만 주님 이런 거 말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해 아래 새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새롭고 창조적인 일은 없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대학을 들어가면 살아볼까? 뻔해. 졸업하면 직장 들어가면 뻔해. 뻔해요. 결혼하면 뻔해. 또 자식을 낳으면 물론 흥분도 있어. 근데 또 살다 보면 뻔해. 근데 절대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영광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불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시편 36편 7절에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랬어요. 이거는 때때로 어려울 때 피난처가 돼서 피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잠깐 들어갔다가 피하는 장소가 돼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시편 91편에서는 아예 거처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세대는 꽃길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1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곳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요긴한 말씀인지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이런 건 잠깐이에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에 의해서 잠깐 나에게 유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완전한 그 피난처로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풍족함을 얻게 될 겁니다.
살찐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충분히 육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야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또 시편 17편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입니까? 우리 영혼이 반드시 그곳에서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거처가 돼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그곳에서 안식을 얻고 그곳에서 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편 17편 7절 8절에도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어디로 피합니까? 지성소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이 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탄의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네? 말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튼 뭐 귀로 다 사탄의 화살을 어디서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전능자의 그 그늘에 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또 주님의 그 거처에 그 거처가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될 것을 동일하게 우리의 거처를 삼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은 지존자가 계신 곳이고 은밀한 곳입니다. 들어간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고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아예 거처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평안을 깨는 모든 것들 또 원망, 불평이나 불순종이나 이런 모든 것들 자고함이나 자고로 인한 자고함이나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추락시켜버려요. 오히려. 네? 여러분 영역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금방 알게 돼요. 들어간 사람은 알아. 나온 것도 알아요. 나온 것과 들어간 것은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동자같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9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이다. 그런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어떤 악인도 어떤 불화살도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엿볼 수 없어요.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편 15편에 보니까 이것을 주의 장막에 머물자 그랬어요. 이건 잠깐 머무는지 몰라도 여기 뒤에는 이 머무는 게 산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이 다윗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표현이 됐어요. 다윗은 그러면 전능자의 지존자의 의미라고 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이 생으로 막 거기서 울부짖고 어떻게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어떻게 살아내요? 예? 사울의 칼날을 어떻게 피해내냐고. 3,000명 풀어갖고 이잡듯 다윗의 생명을 누리는데. 예? 다윗은 어디 있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울의 눈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5편 1편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그래서 주의 장막을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그랬어요.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얻어야 돼요.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양다리 걸쳐가고
주님이 두 마음을 말씀하실 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역시 재물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세상도 섬기고 나를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거다. 돈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돈을 쓰지만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전능자의 지존자는 은밀한 곳으로 이 비밀의 장소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15편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그 전능자의 장막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잠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지만 계속 머무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싶어요. 거처를 청하고 그것이 삶의 터전이 되고 거기서 아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이웃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면 그럼 이웃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가 어떤 원망과 불평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입에 어떤 이 마음이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 걸림이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네? 편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잠깐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혀로 다른 사람을 허물을 많이 말합니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합니다. 이웃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안 갚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전서에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복을 이어받을 자들은 그 입에 악한 말을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운해놓고 갚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맹세 수준은 다 서원이에요. 그랬으면 그대로 어떤 하늘 주적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한테도 거의 맹세 수준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면 다 이웃에 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존자의 거처에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똑같은 말씀은 시편 24편에서도 그럼 그 지존자의 그 주의 성산에서 계속 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살아야 거기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이 신부들이 거기서 아예 살아야 돼. 이제는 살아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신부의 모양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변형까지 가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거예요. 또 시편 24편 다윗의 시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며 여기는 여호와의 산을 거룩한 곳 그랬어요. 시편 91편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랬어요. 여기도 오를 자만이 아니고 설 자, 또 사는 사람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그곳에 머물려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않으면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생각 그 연민에 빠져서 공상 잡념 이거 많은 사람들 밤에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들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여러분 그래도 모든 일을 너무나 천재같이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번만 얻어도 제가 이번 주에도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다 놓쳤어 보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안 놓치고 저것도 안 놓치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오로지 지금부터 너무나 다 놓쳤으니까 지금 삶을 살 수가 없대 막 심령이 너무 번뇌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가 안 돼서 뭐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나야 하나. 주님을 얻으면 돼. 바울같이 주님을 얻어야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발견되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짜 이것은 진짜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이상하게 과거의 나의 죄들이야 이 스크린에 비치듯이 쫙 한번 지나가. 그럴 때 입이 꽉 다물어져. 누구에 대해서도 비난할 수 없게 돼요.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거짓말쟁이고 그 과거가 다 그래 보니까. 예?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세상에. 예? 주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는 것을 예? 그리스도를 얻게 될 때 알게 됩니다. 그거는 왜? 거룩과 의의 완전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요. 내가 행한 게 어떤 죄악의 무게를 알게 돼요. 무게. 예? 그런데 계속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그렇게 안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주님 비춰주시는 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의 신분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답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네? 그리스도의 신분인지. 그래서 세상 것을 자꾸 탐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곧 손익의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것에 뜻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를 못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 염려증이 있어. 주님 못 얻어요. 이상하지요. 주님 얻을 것 같잖아요. 못 얻어.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 걱정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완전히 맡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 걱정하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어요? 세상 걱정하기 때문에 못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전심으로 구해야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원해야 그분을 얻는 겁니다. 여기 전심이라는 게 비밀이에요. 열쇠예요. 키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쪼개지는 거 나눠지는 거. 그런데 그건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전심으로 그분을 원할 때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이 여기서 이렇게 확 모아지세요. 전심에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전심. 그래서 기도할 때 여기서 에너지가 확 터져나오는 겁니다. 아 그럼 못해요.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고 그러셨어요. 쓸데없는 데 너무나 그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오로지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생각하고 염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하나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영광의 찬송이잖아요.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돼요.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돼. 목이 터져라 지금 울부짖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부끄럽고 구원하는 이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들이 문을 여는 자라고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시편 그 다음에 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뭐가 있는 곳일까요? 그냥 집입니까? 좋은 거처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이 좋은 이유는 왜 영광의 장소냐? 지존자의 은밀한. 여러분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영광의 영역으로 우리가 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모든 것들은 거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 경험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엄청난 사랑으로 용납받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납받았는지 그리고는 거기는 걱정 근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럴 필요가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왜? 전능자의 그늘인데. 예? 지존자의 의미라고 하신데. 그래서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신부들은 염려가 없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디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처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인본주의와 이기심과 탐심이 그곳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계속 씻어주면서 온전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가 한 가지 내 평생에 그거 하나만 구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띵 그래서 그러잖아. 네? 그것은 왜 영광스러운 영역인 줄 아세요? 왜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들어가고 싶고 이 지구상에는요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유럽에도 다녀왔잖아요. 아 좋긴 좋다. 그렇지만 어딘가 거기는 어둠이 있어요. 세상 네? 마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데도 네?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이 거기 스며 있기도 하지만 어둠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그렇게 없어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아름답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많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곳에 걱정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비난 어떤 것도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그 데이비드 헐조그라는 사람이 쓴 책에 영광의 침노라는 책이 있어요. 영광의 침노. 그 영광의 영역으로 침노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걸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전능자가 다 다스리시니까. 전능자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거기는 어떤 무슨 한번 시도해갖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런 게 없어요. 주님에게는. 주님은 명령하시고 천사들은 일하면 끝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과 모든 번민들이 많습니까? 전능자의 그늘에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면 되게 얌체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을 피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도 없습니다. 수치심 없어요. 여러분 이래도 들어가 봐야지. 그런 마음 없으세요? 꼭 들어가야지. 그러려면 이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이거 다 허탄한 내 뜻을 두는 거예요. 허탄한 거 자꾸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제가 본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만약 한번 그거 사모하면 죽기는 길을 막 사모해. 막 파고들어. 어린아이들이 젖을 달라고 얼마나 아무스면서 우니까 오로지 젖달라고. 예? 배고팠고 젖을 줘야 되는데 기저귀 갈고 엄마가 모르니까 막 딴 거 하지 마. 그러면 울음이 안 그쳐. 오로지 먹는 거. 예? 먹는 거에는 제일 많이 울어. 궁겨놓으면 하여튼. 예?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갓난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므로 너희 그 영혼이 그 자라가도록 하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것은 이제 영광의 장소입니다. 영광의 장소. 여러분이 한번 책을 만약에 구입할 수 있으면 굳이 안 사도 되지만 영광의 침노라는 책 보면 아주 그것도 놀라워요. 그 유대인이 쓴 책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을 들어가도록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정작 살아야 될 영혼의 거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 비밀의 장소예요.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져요. 이 세상은 그냥 응어리와 쓴뿌리와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한이 서리는 곳이 땅이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혼이 조금 그거 싫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호호해해 하지만 결코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돼요. 사탄이 속임수라는 것을. 돈이 많아진다고 기쁜가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야. 아니, 그게 그 자기를 찔렀다고 돼 있어. 자기를 찔렀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찔러버려 나중에.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은밀한 곳 전등자의 그늘에 들어가서 이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자꾸 들어가세요. 제발 들어가세요. 다 버리고 들어가요. 모든 염려 근심 어쩌고저쩌고 뭐라도 말도 다 버리고 들어가. 주님 오라니 얻기를 당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미친 듯이 그래야 돼요. 미친 사람이죠. 지금 왜 잘 안 들어가져요?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이 이성 그 썩어받친 이성 감성 뭐 이런 거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그걸 붙잡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응어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들어가야 돼요. 일단 들어가서 엄청나게 성령의 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의 미래에 주님이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신 그 미래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미래의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보니까 시편 139편에 책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나 개인의 계획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다고 했어요. 다윗이. 네? 나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이 되기 전에 나를 아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네? 주님께는 얼마나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지 전지하신 때문에 전능하신지 주께는 빛과 흑암이 일반이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이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같이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내가 주님께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야. 우리가 그것을 뭘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라고. 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때 찌질이 같아요. 금방 넘어지는 것 같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세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까지 어떤 때는 갈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록된 그 수많은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들을 내게 알게 하셔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네. 우리의 연약함 다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맡기면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해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평강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바보 같아야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한 장소에서 계속 거처를 삼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르심들이 시편 139편에 보면 많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 이뤘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아주 순식간에 이루셔요. 이것을. 네? 순식간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순식간에 부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소망을 품고 당장 지금이 안 이루어져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나에 대해서. 나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걸 압니다. 주님. 내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백성. 요새 창세기 우리 큐티하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시옵소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다. 하나님 이걸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막 기도해야 돼요. 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 그래서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용서로 완전히 받아지는 것. 그래 용서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내가 완전한 용서 가운데 처해 있어야 우리 가끔씩 이러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가끔씩 지난주를 또 끌어다가 주님 잘 지켰어 이러잖아요. 에?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용서가 충분한 것입니까? 그냥 용서를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용서가 그러므로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알아야 나도 배우고 용서하죠. 남을 용서하는 게 막 고민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수준이면 용서가 즉각 됩니다. 즉각. 왜 그럴 필요가? 그 용서하지 않는 것은 흑암이라는 걸 알아요. 흑암. 원망불평, 비난, 아까 이런 험담, 그다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 흑암이라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전능자의 거처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죠. 내 미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 미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미래에는 너무나 놀라워요.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세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1년만 쉬셔도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장식할 겁니다. 마지막. 만약에 엘리야가 우리 본다면 어떨까요? 좋겠다. 당신들은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구속사를 마무리할 자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엄청 존귀한 자구나 라는 것을 말을 계속 나를 비하시키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내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고난을 받아도 알아요. 고난을 받아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를 그 전능자의 그늘이 그곳에서 우리를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적인 순종 배워야 돼요. 계속적인 성령과의 동행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계속 거처를 삼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과 성령과의 동행 없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시편 139편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개인적으로 아시는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나를 아주 옛날부터 아시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14절에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는 이걸 믿습니까? 내 내장을 지으셨어요. 지으시니가 고치시겠죠. 완전히.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걸 반대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혼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여기서 나를 완전히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나를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뜨리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사람들이 날 비방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계속 읽고 믿어야 됩니다.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할 것 같지만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면 안 돼. 내가 마치 나를 아는 것 같지, 자기를 당연히 아는 것 같지,
진짜 나를 진짜 모르는 존재는 납니다.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안다면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같이. 그럼 몰라요? 그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나를 낳은 어머니 몰라. 보지 않았어 그건. 우리 다 여기 어머니들 있잖아. 자식을 다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긴 하지만 노력하지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기도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 네. 그런데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다고 이렇게 됐어요. 나를 보셨다. 그 보시면 한번 실컷 보는 겁니까? 실컷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얘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아버지가 딸 바보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쳐다보죠.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빚으셨으니까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이걸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전능자의 의미라는 것을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몸소 체험해야 됩니다. 정한 날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모든 계획과 뜻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사실 너무나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 꼴리는 대로 내 의지대로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말씀은 나한테 영향을 줄 때는 워낙 내가 강해서 잠깐이야. 그럴 때 그 자기를 보고요. 하나님께 와 절규하고 이 나를 무너뜨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게 나를 창조하셨고 다 알고 계시고 엄청난 많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떤 사람은 반은 못하고 3분의 1은 못하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1도 못 이룬다고 했어요. 10분의 1도. 그 누가 그런 책에 설명은 무슨 은혜? 요새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그 책에 있어요. 무슨 은혜인데요. 10분의 1도 못 이루어 간다. 알지도 못한대. 관심도 없대요. 어떤 사람들.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많은 수많은 생각과 뜻들을 당신의 보좌앞에 책에 기록하셨어요. 얼마나 어느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근데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가야 자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깥에서 절대 못 이룹니다. 이루기는 고사하고 마귀에게 먹히죠 자꾸. 내 영혼이 짓밟히죠 자꾸.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소리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고 또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배가와 배속이 일어나는 곳이고 거기야말로 모든 기적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냥 단순히 그 은사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의 그 영광에서 나오는 그 기적들이 충만한 곳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과 성령과 동행하면 이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가기는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시편에 기록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게 돼요. 알게 될 때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계획하셨던 주신 계획하셨던 그 미래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잘 그게 안 돼. 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도 안 믿고 아니면 믿었다가 막 실족했어. 그런 사람을 향한 것도 여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이 책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안 그래.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미래 계획, 여기 쓰여놓은 생각.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 좋은 것들을 말하는데 은혜로운 거. 그 사람은 막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막 그런 계획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지금 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한번 입술에 열매니까 막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단지 그게 아니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게 이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거. 그래서 남을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래 그 사람에게 계획하셨던 게 있어. 제가 그 전에 영국에 있을 때 어떤 뚱뚱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 남자 청년인데. 근데 술을 엄청 좋아해. 담배도 엄청 잘 펴. 술을 잘 먹으니까 담배도 잘 피겠지. 그냥 엄청 통통했어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왔어. 그래갖고 그때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성경 공부를 하러 왔는지 몰라. 하여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싹 스칠 때 제 생각이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담배 냄새 맞는 순간 제가 제 속으로 전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회개해야 줄 알아요? 스쳐 지나간 생각도 그렇게 하고 스쳐 지나갈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다 판단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담배 냄새 나요. 제가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걸로 다 판단한다. 담배나 피면서 저 그랬어요. 담배 피면서. 그러고서 이제 어쨌든 얘가 막 기도해달라고 그랬나.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시각을 바꾸는 것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 형제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이 형제를 향한 수많은 뜻들이 있어. 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애야.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잘못했어. 그 죄가 너무 커갖고 얘 담배 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죄가 너무 커갖고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확 비춰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을 쌓아놓기 때문에 비난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완전하게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안 돼. 나를 가서 막 쳐서 보지. 한번 빛을 봤잖아요, 제가. 네? 그 영광의 영역에서 그런 게 비친 거예요, 그런 게. 진짜 비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을 비난하거나 그래서 아까 무슨 전제가 없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그것에 거처를 삼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웃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영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말씀한 것은 3장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불쌍하게 여기며 국률의 사랑이 없다면 악을 악으로 갚게 되어 있어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하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욕했다고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정말 성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누가 난 딱 욕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도리어 복을 빌어. 그게 완전히 훈련된 사람은 그러겠죠. 심령이 완전히 자기 게 없는 사람 그러겠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마음의 연단을 받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서 내 안에 나의 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의 의로 은혜로만 채워져야 욕으로 갚지 않고 누가 욕하는데 나는 복이 나가는 거죠. 이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교사는 부르심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부르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어디 이게 말씀이더라? 시편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나누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것. 여기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들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요. 좋은 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받게 될 겁니다. 세례요한같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받을까를 생각하면 빨리 가서 좀 보고 싶어. 세례요한이 도대체 얼마나, 이 땅에서 세례요한같이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받은 게 없어, 세례요한은. 특히 세례요한이 천국 가서 천국을 침략한 자라고 했는데 천국 가서 세례요한이 얼마나 많이 쌓았을까? 얼마나 많이 받을까? 상 받기를 노려야 된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충성함으로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를, 그 상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은밀한 초석, 은밀한 장소로, 비밀의 장소로 우리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그곳에서 아예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그런 간구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